네,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여러분, 나라의 왕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백성들의 삶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죠. 왕이 훌륭하고 백성을 자식처럼 아끼는 왕이라면 백성들의 삶은 평안할 수 있는 거고, 왕이 백성들을 이용해서 내 사리사욕만 챙기려고 하는 왕이라면 그 백성들의 삶은 노예 같은 삶, 공고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다스리느냐, 누가 통치하시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아는 C.S. 루이스, 그 유명한 소설가, C.S. 루이스가 말하기를 인생에서 단 하나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가 능력이 뛰어나고 내가 지혜롭고 가진 것이 많아도 내가 사탄의 권세 아래 살고 있다면요, 그 결과는 뻔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 하나님의 빛 아래 살고 있다. 지금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미래는 완벽하게 보장이 된 겁니다. 오늘 시편 99편 보세요. 1절에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뜰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여러분, 땅이 흔들려요.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요, 이 세상 사람들의 여론은 이랬다가 저랬다가 변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 이익과 상황에 따라서 거짓말도 하고요, 막 현실을 막 바꾸기도 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적 가운데 여러분 개인의 삶을 완벽하게 책임지고 보장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절대 목적 가운데 은혜나무 교회 앞길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또 세계복음화라는 절대 목적 가운데 세계 역사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흔들리는 건 땅이 흔들리는 거죠. 사람이 흔들리고 세상이 흔들려요.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기 2절에 보세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아무리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권세 가졌고 힘 있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여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때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있냐 의심이 될 때가 있고 낙심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건축을 하나 한다고 해도, 집을 하나 짓는다고 해도 그 집이 지어지는 과정에서는요, 먼지도 떨어지고 돌도 떨어지고 막 소리도 시끄러워요. 그러나 결국 집은 지어집니다. 멋있는 건축물이 지어집니다. 그와 같아요. 여러 가지 일이 있다 하여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여러분의 모든 앞날에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섭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주변 사람의 말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집니다. 그게 오늘 하나님의 통치라는 거예요. 이번 주 하나님의 통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월, 화, 수, 목 저희 어머니가 이제 광주에 계시다가 갔어요. 우리 어머니가 단기 기억 상실증, 다른 건 다 괜찮아요. 잠깐 있었던 일을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그날 하루에 똑같은 말을 아주 그냥 수십 번 되풀이 하십니다. 우리 어머니가 누워서 그래요. 야야, 내가 지금 몇 살이고 이래요. 그럼 제가 엄마 81살이야. 그러면 이제 그때 나오는 레퍼토리가 있어요. 돌림 노래처럼 딱 이 한 레퍼토리가 끝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번은 내가 그래요. 야야, 내가 올해 몇 살이고 이러면 제가 엄마 오늘 500번 물었어. 내가 501번째로 딱 대답할게. 앞으로 묻지 마. 이러거든요. 자, 현실, 사실, 다음 화면 해주세요. 현실, 사실, 진실, 영적 진실. 지금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엄마가 나에게 야야 오늘 내가 몇 살이고 이러면요, 제가 엄마 500번 물었어. 이러잖아요. 이게 이제 현실이에요. 근데 이것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현실, 저는 지금 과장을 하고 있어요. 실제 500번 안 했거든요. 사실은 뭐냐? 저 안 세어봤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아침부터 이렇게 체크해야죠. 몇 번 그 똑같은 말 했는가. 그런데 사실을 제가 오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에도 가짜 뉴스가 되게 많아요. 그냥 나한테 유리한 대로 과장하고 꼬우고 그리고 거짓말은 아닌데 하나만 크게 막 강조하고 이러면서 가짜 뉴스로 사람을 현혹시키는 세상입니다.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봐야죠. 그죠? 근데 현실과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진실이에요. 진실은 뭐냐? 제가 엄마 오늘 500번 말했어. 내가 501번째로 대답할게. 이 진실은 뭐죠? 엄마 내가 지금 바빠. 이게 진실인 거예요. 엄마 지금 내가 다른 거 한다고 바쁘니까 좀 이따가 물어. 그런데 제가 이걸 진실을 그냥 엄마 지금 500번 물었어.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더 중요한 거 영적 진실이 중요합니다. 영적 진실은 뭐냐? 지금 그 상황에 제가 엄마가 그렇게 또 똑같은 걸 묻고 내가 또 그렇게 짜증내면서 대답하는 그 상황에 사실은 이 먹구름이 우리 사이에 딱 덮여 있는 거예요. 이 엄마의 생각을 혼미하게 만들고 저로 하여금 짜증나게 만드는 그 흑암의 먹구름이 우리 사이에 딱 덮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흑암의 먹구름이 예수 생명이 있는 내가 기도할 때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사실이에요. 아무리 사단이 역사해도 하나님의 통치 앞에서는 완전히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영적인 진실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 진흥호 성도님 그러시더라고요. 기분이 이상하고 뭔가 이상할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성도님이요, 영적 사실을 잘 알아요. 벌떡 일어나서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키신답니다. 그리고 불을 켜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우리 어머니와 저 사이에 흑암의 먹구름이 확 덮였을 때 나도 그게 똑같이 덮여서 계속 짜증내면 사단이 기뻐요. 사단은 분리시키고 분열시키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한번 훅 불어버리면 돼요. 그 먹구름을 불어버리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죠. 엄마가 이제 내가 501번째 대답해 줄게 이러니까 엄마가 힘이 빠져서 내가 나이가 80이 넘다 보니 자꾸 잊어버린다 애가. 니도 80 넘어봐라. 이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랬어요. 엄마 맞아. 80 넘으니까 헷갈리지. 똑같은 말 계속하지. 내가 이해할게. 그런데 엄마 똑같은 말을 계속 듣고 있는 내 입장도 엄마가 이해를 해줘. 우리 서로 이해해. 그러니까 엄마가 알았다. 이제 편안해져요. 흑암이 꺾인 거예요. 그리고 1분 있으면 또 물어요. 야야 내가 지금 몇 살이고 그럼 또 돌림 노래 또 한번 돌아가야 돼요. 그 레파토리가 있거든요. 그 끝날 때까지 방해하면 안 돼요. 맨 끝에 옛날에는 60살에 환갑잔치인데 요새는 안 하잖아. 요까지 다 끝나야 됩니다. 예. 자, 제가 지금 이제 현실과 그리고 사실과 그리고 거기에 말하지 않고 들리지 않는 진실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영적인 진실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자, 어떤 부모가 아들한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 공부시킨다고 학비가 1억이 넘게 들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게 현실입니다. 근데 그 너머 사실을 생각해야 돼요. 진짜 1억 들었을까요? 그걸 1억이라고 정확하게 말하려면 그동안 든 모든 학비, 학원비, 공책 상값, 차비까지 다 적어놔야 돼요. 사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실을 사실대로 보는 것도 큰 능력이에요. 자꾸 우리는 사실을 사실대로 못 보거든요. 이제 다음에 아버지가 얘기할 때는 내가 네 키운다고 학비가 2억 들었다 그래요. 그죠? 이게 사실. 근데 현실과 사실보다 중요한 진실은 뭐죠? 내 아들인 너가 나한테는 너무너무 귀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는 너무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실망했다. 그게 진실인 거예요. 나한테 너는 정말 세상에 태양보다 더 귀한 자식인데 내가 지금 너한테 실망했다. 아마 실망한 마음은 좀 있으면 없어질 거예요. 또다시 아들은 선 아닙니까? 선. 또 태양이에요. 그렇지만 또 상처받으면 또 이제 또 실망해서 내가 네 키운다고 막 이렇게 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진실이거든요. 내가 지금 실망했다. 그죠? 근데 거기에 영적인 진실이 또 있습니다. 영적 진실은 뭐냐? 이 흑암은 아들과 아버지 사이를, 어머니와 딸 사이를, 성도와 성도 사이를, 강단 말씀과 성도 사이를 계속 분리시키려고 해요.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 땅이 그 하나님 앞에서 흔들려요.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만국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하나님의 통치가 영적인 진실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 현실과 사실을 넘어서서 진실을 보는 눈이 있으면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건 불신자들도 지혜로운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진실을 넘어서서 하나님 자녀만 볼 수 있는 게 바로 영적인 진실이에요. 우리만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영적인 진실을 보았을 때 거기서 나오는 게 나의 미션이 나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시고 이런 상황에 두신 이유가 있구나. 나에게 주신 미션이 보이는 겁니다. 내가 빛을 발해야 되겠다. 아니, 저 흑암에 갇혀있는 우리 어머니가 사단을 꺾겠습니까? 제가 꺾어야죠. 내가 이 흑암을 꺾고 내가 지금 영적 분위기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흐름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나밖에 없어요. 이걸 바로 나의 미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을 보고 또 그 너머에 사실을 직시하고 우리는 사실을 못 봐요. 자꾸만 상처에 갇혀서 과장하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악에 죽이고 막 그렇게 돼요. 사실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 너머에 진실을 봐야 돼요. 그 사람도 지금 힘들어요. 그 사람도 어딘가에서 상처받고 와서 나한테 또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진실을 봐야 돼요. 영적 진실은 나밖에 없구나. 여기서 예수 이름으로 영적 싸움하며 흐름을 바꿀 사람은 나밖에 없구나. 이것을 보는 게 나의 미션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요. 용서도 할 수 있고요. 그 사람을 위해 기도도 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위해 말 한마디 하면서 전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이 네 가지 눈이 딱 열려야 됩니다. 이 네 가지 눈이 열리면요, 그동안 내가 참 문제다라고 착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축복의 디딤돌이구나, 이게 보여진다니까요. 안 그러면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말 했어. 그거밖에 몰라요. 그 너머의 사실과 진실과 영적인 진실을 봤을 때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축복의 디딤돌이 되고 내가 그곳에서 해야 될 것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두 글자로 치유라고 해요. 치유. 치유가 되어져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불평과 불만과 미움과 억울함이 가득한데 무슨 기도가 될 것이며, 기도가 된다 한들 그게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이 안 됩니다. 내가 치유가 되던 만큼 기도가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이 전도도 되어져요. 말하자면 다른 사람도 치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냐? 네 가지 눈이 열려서 나 자신이 치유되고 다른 사람도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냐? 237 치유 서밋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237 치유 서밋 많이 들어봤죠? 237 치유 서밋은 여러분 문장으로 한번 길게 제가 해보겠습니다. 237 나라 모든 사람을 치유해주는 서밋. 237 치유 서밋.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 경륜이고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이번 주에 제가 오랜만에 뉴스를 봤어요. 평소 제가 이렇게 TV를 잘 안 보는데 이제 어느 식당에 갔는데 TV를 틀어주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다 보셨을 거예요. 그 친엄마가 자기 아이를 낳아서 이렇게 뭐 냉장고에 넣어놓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뭐 두 번 막 이렇게 나왔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남편은 몰랐대요. 모를 리가 있나요? 그 남편도 또 조사한대요. 알면서도 그럴 가능성이 많다 이래가지고, 자, 여기서 세상 사람들은 뭘 보나요? 현실과 사실을 보는 거예요. 어째 이런 일이 있나, 진짜 미쳤네 막 이러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을 밝히자, 남편이 알았나 몰랐나 막 밝히자, 현실과 사실만 봅니다. 그래서 그 엄마가 그러더라고. 그 이유가 뭐냐, 동기를 물으니까 생활이 어려워서 뭐 그랬다. 여러분, 그게 사실이겠어요? 생활이 어려운 게 아니죠. 여러분, 진실은 뭔가요? 그 사람이 무너진 거예요. 그 사람의 내면이 무너져 버렸어요. 멀쩡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크게 병들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인 진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돈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정신 문제예요. 근데 정신 문제도 아니에요. 그 배우의 역사는 영적 문제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참 지금 시대가요, 가면 갈수록 모든 사역이요, 치유가 아니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어제도 교사 세미나를 했는데요. 여러분, 어린이 사역도 결국은 치유가 되어져야 돼요. 중고등부 사역, 대청 사역도 결국은 치유가 포인트예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내면이 무너져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내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내 성적 문제, 친구 문제, 여기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체험이 안 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만 계속 말한다고 그게 복음 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이와 함께 그 아이의 작은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지 거기서 치유가 일어나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체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제 교사 세미나 하는데 그 강사님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어떤 애가 게임을 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오직 공부도 안 되고 되는 건 게임밖에 없는데 열심히 하는데 최종 보스를 못 잡은 거예요. 그걸 잡아야 이게 이제 레벨이 올라가거든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돼서 애를 써도 안 돼서 너무 실망해서 주일날 교회 가서 기도 제목을 말해놨는데 그걸 기도 제목으로 내놨어. 내가 이 최종 보스를 잡게 해달라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 그 게임이 중요한 게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넌 세계복음 해야지 게임하지 마.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 기도하자.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냐?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 오늘 최종 보스를 잡고 이제 완전히 이 게임에 원이 없게 해주옵소서.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진짜 잡아버렸어. 선생님이 기도해 줬는데 진짜 잡아버렸어.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동안 말하지 않던 자기의 다른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 체험을 했잖아. 진짜 그리스도구나. 그죠? 그래서 어린이 사역도 치유, 중고등부 사역도 치유, 대학 청년 사역도 치유, 노인 사역도 치유, 결국 가면 갈수록 모든 사역의 초점이 치유로 맞춰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지금 이 시대가 영적 질병 시대거든요. 다들 표는 안 내지만요, 내면이 무너져 있어요. 무너지고 있고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요. 이번에 그 영아 사례 거기도 그 엄마가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이상하다고 느꼈겠어요? 자기 발로 잘 걸어 다니고 자기가 밥 잘해 먹고 사는데 괜찮다고 생각했겠죠.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가득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봤을 때는 여러분밖에 없어요. 이들을 살리며 이들에게 복음 전할 사람 여러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나는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다른 대안이 없어요.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여러분 주변을 치유하고 세계복음화 해라. 이게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자, 영적 질병 시대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옆에 있는 사람부터 치유해 줘야 돼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성가시게 하는 사람 있나요? 그 사람 지금 힘들어요. 그게 진실이에요. 그 사람 지금 힘들어요. 근데 힘들다고 말을 못하고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진실을 알고 있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 그걸 찾아야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내가 그러면 이 사람들을 치유해 줄 수 있는가? 그래서 다음 화면 해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237 치유 서밋이 될 수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새 절기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절기입니다. 우리가 추석 명절, 설날 명절 챙기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챙겨요. 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추석 명절 챙기듯이 오순절, 유월절, 수장절에 막 모여서 맛있는 것도 먹고 행사도 한다. 이게 현실과 사실입니다. 그것만 보면 되겠어요? 진실과 영적인 진실을 봐야죠. 진실은 뭐죠? 이것을 기억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해라고 이걸 준 거예요. 매일 이렇게 맛있는 음식 먹고 식구들 모여서 오늘 우리가 왜 모였지? 오늘 우리가 왜 이러고 있지? 오늘 6월절이구나. 오늘 오순절, 수장절 지키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럼 왜 기억해야 될까요? 바로 그것이 237 나라 치유하는 유일한 길이라서 그런 겁니다. 자, 첫 번째 6월절 다음 화면 해주세요. 여러분, 6월절이 대체 뭐냐? 제가 아까 설명 안 했네요. 오순절은 여러분 다음 주 맥추 감사절입니다. 수장절은 추수 감사절입니다. 이거 다 상식이니까 아시고 계시죠? 자, 그러면 6월절이 뭔가 한번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요, 제가 전도하러 다녀보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교회는 안 다니고 뭐 하나님을 안 믿어도 내가 뭐 남한테 크게 피해 끼친 것도 없고 뭐 나 정도면은 뭐 그냥 무난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굳이 뭐 예배당 안 가도 내가 남한테 피해 안 끼치고 이렇게 살면은 나중에 죽어서 좋은 데 가지 않을까? 이걸 보고 종교의식이라고 해요. 5,000년 우상 숭배하면서 비나이다 하면 뭐 되겠지 하는 그런 막연한 종교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착하게 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원죄는요, 내가 착하게 산다고 해결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죄값으로 피 흘려 죽어 주심으로써 해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라고 해도 어느 날 이 사탄의 먹구름이 탁 들이닥치면요, 사람과 사이에 오해가 되고요, 분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 사탄은 그 무엇으로도 이길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써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은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영적으로 죽은 시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시체가 움직일 수 있습니까?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해.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 내가 착하게 살아서 어떻게 해서 구원받아 보겠다. 완전히 착각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이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진 건 뭐냐? 예수 생명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는 내가 하나님 떠나 죽어 있는 나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임해야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내게 들어와서 영적으로 죽어 있던 나를 살려버리신 겁니다. 모든 죄에서 나를 끄집어내 주신 거예요. 사탄의 발밑에 억압받고 있던 나를, 사탄을 치워버리고 나를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 자녀, 모든 문제 끝. 우리 오늘 날도 더운데 같이 한번 해봅시다. 예수는, 나는, 맞죠? 예. 모든 문제 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잘하세요. 여러분의 시간표 안에 하나하나 이제부터 증거를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영순이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예, 사람 이름 아니에요. 영순이 아닙니다. 영순이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도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6월절 피언약 전하는 것을 영순위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 그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 뭔가 이 사람에게 직장을 소개해 주기 전에, 뭔가 이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관을 얘기해 주기 전에, 좋은 말을 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피언약부터 전해야 돼요. 그 사람의 신분이 바뀌어야 돼요. 지금 신분이 안 바뀌었는데 아무리 좋은 말 해줘봤자 그때뿐입니다. 아,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이래놓고 돌아서면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비록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예수 그리스도 6월절 피언약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바로 전도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가질 수 있는 모든 직분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이 바로 전도자예요. 여러분은 전도자예요. 왜? 그리스도 피언약 알고 있으니까요. 자, 두 번째 오순절. 오순절은 맥주감사절이라고 했죠. 무엇 때문에 오순절이 나왔습니까? 광야에서 전부 다 굶어 죽거나 다 그냥 망해버릴 줄 알았는데 기적적으로 보리 추수를 거둔 거예요. 50일 만에 보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거는 기적이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저렇게 애굽에서 나갔지만 얼마 못 가서 굶어 죽거나 애굽으로 다시 돌아올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 광야 사막에서 보리 추수를 할 수 있냐? 이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 여러분,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응답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응답을 뭐라고 하냐? 응답 25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2023년도 원단이 응답 25예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 응답 25, 이게 오순절 맥주 감사절의 의미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25를 받아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 또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오직 기도 집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상태라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내가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오순절 보리 추수의 기적으로 지금도 여러분의 삶에 능력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문제는 뭐냐? 내가 기도에 집중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가 안 되는 상태라는 거예요. 뭔가 막연히 차 타고 와서 교회에 앉아 있을 정도의 힘은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집중할 수 없는 상태다.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되는 상태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제가 성도님들 만나보면 의외로 그런 분들 꽤 많아요. 나는 기도를 못해요. 나한테 기도만 시키지 마세요. 이런 분들 꽤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된다는 걸 내가 말을 잘 못해서 그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더라고. 나는 아는 것도 없고 말을 잘 못해서. 아니에요. 내가 기도가 안 되는 거는 첫째, 나에게 근본적인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게 사실은 내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내가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조용하니 차분하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 보면 앉아있으면 하다못해 발끝이라도 떨고 있잖아요. 왜? 가만히 못 있으니까. 그죠?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병든 사람, 뭔가 방황하는 사람, 뭔가 아까 말한 그 친모 영아 사례 그것처럼 뭔가 표시는 안 나는데 사람이 불안정한 사람들 있습니다. 뭘 전달해야 되냐? 영순위로 예수 그리스도 전달하고 그 다음 뭘 전달해야 되냐? 바로 오순절 기도 집중을 가르쳐 줘야 돼요. 조용히 앉아서 마음과 생각을 가라앉히고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집중할 수 있는 걸 가르쳐 줘야 돼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아이들 집중 잘 안 돼요. 왜? 마음과 생각이 정리가 안 돼 있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은 또 당연히 아이들이니까 어른들도 집중을 못 해요. 왜?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뭔가 많이 바빠. 나는 좀 기도할 때가 아니야. 난 뭘 해야 돼. 뭔가 갈급하고 불안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걸 가르쳐 줘야 돼요. 집중의 비밀. 이번 주 토요일부터 우리가 초다세 집중을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너무 분산되어 있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뭐가 그렇게 바쁜지? 이것저것 다 하는데 사실은 한 가지도 제대로 하는 건 없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너무 분열되어 있지는 않나요? 초다세 집중, 내가 그 시간에 일어나서 참석하는데 의의를 두지 마시고요. 참석하는데 의의를 두지 말고 이제 정말 집중의 의의를 두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조용한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여기에 의의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예, 세 번째, 수장절. 수장절은 추수감사절이죠. 여러분, 이 수장절의 의미는 뭐냐면요. 이제 드디어 때가 이르러서 곡식을 다 거두어서 곡식은 창고에 들이고 이런 가라지 잡초는 다 불살라버리는, 그게 바로 수장절이에요. 그래서 이게 천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백성은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택함 받지 못한 자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 수장절이 바로 이 천국과 지옥,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저는 조금 다른 걸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수장절 언젠가 그 시간표가 와요. 마지막 종말의 날이 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가리는 그 날이 와요. 우리는 모두 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영원히 사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렇게 딱 갈라지는 그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당연히 천국 갑니다. 행여라도 우리 은혜나무교회 가족들이 잘 모르겠어요. 이제부터 노력해 볼게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창피스러우니까. 절대로. 예수 생명 가진 자는 천국 갑니다. 저는 누가 그렇게 말해서 대체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진짜 그 목사님 너무 창피하겠다. 막 이런 생각 들었거든요. 여러분은 당연히 천국 가요. 근데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시한부 인생이라고 했죠. 여러분, 천국에 가면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천국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좋은 곳인데 못하는 게 딱 하나 있어. 그걸 살아있을 때 해야 돼요. 그게 뭐냐? 여러분, 전도예요. 전도만큼은 천국에 가면 못합니다. 살아있을 때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날 동안 힘써서 할 거는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수장절의 의미는 오직 전도, 집중. 지금 여러분 돌아가셔서 천국이든 지옥이든 죽은 자의 소원이 뭐겠습니까? 이 복음을 전해서 남은 자손들 살리고 싶다. 이게 소원 아니겠어요? 그래서 전도 집중. 여러분, 자, 이제 기억합시다. 237 치유 서밋이 어떻게 되냐? 영순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유월절 오직 그리스도, 일단 복음부터 전해야 돼요. 신분부터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병든 자, 방황하는 자에게는 오순절 기도 집중을 전달하십시오. 혹시라도 여러분 주변에 진짜 충성된 사람들 있어요. 저는 전도하러 다니면서 그런 사람도 봤거든요. 복음은 잘 모르는데 뭔가 막 전도하고 싶은 열망이 넘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전도를 안 하지 많이 합니다. 근데 그분들은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방법을 몰라서 막 이렇게 나름대로 요구르트 나눠주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수장절 전도 전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전도와 선교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전도해야 될 것인가? 나도 전도 못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5분 구원의 길을 하자는 거예요. 나도 못하는데 뭘 남한테 전도에 대해서 말하겠습니까? 전도 세계복음화 외친다고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고 도와야 그게 전도예요. 이제 다음 화면 해주세요. 예, 저는 항상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은혜나무교회 이방인의 뜰, 기도와 치유의 뜰, 아이들의 뜰이 생기게 해주세요.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자, 237 치유 서밋 말했죠. 여러분 237 치유 서밋 이걸 딱 마음에 담으시고요. 여러분도 저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에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 기도와 치유의 뜰이 생기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세 가지 뜰을 만들 70인 제자들 일어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저와 함께 기도의 동력자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영적 질병 시대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 세계 문제입니다. 미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지금 다 무너지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는 내 곁에 와 있는 다민족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여기 우리 지역에 외국인들이 많아서 조금 사역하면서 본 게 그거예요. 이 외국에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정신 문제 많이 시달려요. 이런 불안, 초조, 우울, 불면 많이 시달려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일단 대화도 잘 안 통하지요. 건강보험도 안 되지요. 그냥 참는 거예요. 그냥 술 마시고 그냥 어디 밖에 나가면 또 혹시라도 술 취해서 돌아다니다가 파출소 한 번이라도 가면은 다음에 우리나라에 재입국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집 앞 방 안에서 참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점점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제가 사람들 만나보면요, 밤에 창밖에서 무슨 소리만 들려도 너무 무서워요. 막 이렇게 호소하는 외국인도 저는 만난 적이 있거든요. 의외로 많이 시달립니다. 그리고 또 와 있는 다민족 중에 TCK가 있어요. 어린이들. 지금 저기 하남중앙초등학교, 하남중앙중학교에 얼마나 많은 TCK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요, 대부분 저학년 때 거의 다 이게 뭔가 이렇게 문제, 발달장애 비슷한 문제가 생겨요. 저는 우리나라 온 애들만 그런 줄 알았는데 그 미국에 있는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한국에 있다가 미국으로 어린 나이에 간 애들이 거의 초등학교 저학년 때 발달장애, ADHD 이런 게 온대요. 적응이 이제 잘 안 되고 한참 말 배우고 공부 배워야 할 때 다른 환경 가보니까 그럴 수 있대. 지금 우리나라에 와 있는 다민족들도 그런 상황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방인의 뜰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제가 따냐씨를 다락방 해보면서 느낀 거예요. 제가 다락방 2시간 안 됐잖아요. 이 따냐씨가 워낙 이렇게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라서 그래도 2시간밖에 안 걸리는데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진짜 다민족 전도인이 있어야겠다. 한국말도 잘하고 그 나라 말도 잘하는 전도인이 있어야지. 제가 그림 보여주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다락방 하는데 그래서 그 희망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따냐씨가 한국말 잘해서 다민족 전도인 되게 해주세요. 저 기도하고 있거든요. 다민족 전도인이 있을 만큼 우리 은혜나무교회 이방인의 뜰이 있게 하옵소서.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교회가 있는데 다민족에 관심이 없다. 하나님하고도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치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질병 시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나중에 시간표가 되면 좀 중독 교실 뭐 이런 것 좀 했으면 싶어요. 지금 어린이들도 다 스마트폰, 인터넷, 게임 중독, 어른들 술 중독, 마약 중독, 뭐 다 중독 시대예요. 지금 중독 안 된 사람이 없어요. 거의 여러분도 지금 문화 중독 다 돼 있어요. 다 중독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독센터, 중독교실 좀 이런 걸 하고 싶어요. 그게 기도의 뜰, 치유의 뜰입니다. 자, 세 번째 서밋. 이 서밋은요, 우리 아이들을 바로 이 237 시대를 살릴 서밋으로 기르는 게 이 서밋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에 서밋 교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서밋 교실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우리 아이들도 이 영적 질병 시대의 환자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237 나라 살릴 서밋이 될 것이냐 아니면 237 영적 질병 시대 환자 될 것이냐. 종이 한 장 차이라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이들의 뜰. 그 시작으로 지금 서밋 교실 하고 있는데요. 저는 여러분한테 말하고 싶어요. 제가 지금 서밋 교실 올해 처음 한 게 아니잖아요. 저 몇 년째 지금 하고 있거든요. 방학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창세기 3장 9절에 하나님 질문하셨어요. 아담아, 네가 대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셨겠어요?
그게 우리의 영적 상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토요일에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토요일에 어디에 계신가요? 뭐 직장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난 직장 다녀 당당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기도하시고 마음을 담아주시기 바래요. 토요일에 후대와 함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아이들의 뜰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말고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전할 사람이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237 나라를 치유할 서밋입니다. 아멘. 자, 결론해 주십시오. 예, 세상 사람들은 현실과 사실만 봅니다. 그리고 조금 지혜로운 사람은 감추어져 있는 진실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는 더 큰 영적인 진실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영적 진실이 뭔가요? 결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한번 보세요. 예, 이 시간 성경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땅을 어떻게 통치하시냐? 사탄의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보다 똑똑하고 말 잘하는 사람 많아요. 어떠한 이론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사실을 오도하면서 말을 잘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사람들 어떤 이론도 하나님은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교만한 사람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하나님은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지난주 말씀 나왔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직도 우리 속에 내 생각이 너무 많고 내 기준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듣기 좋은 말씀은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행복해 순종하는데 예, 한 줄 기도문을 합시다 하면 아우 나 그거 못해. 그 창세기 3장 나중심이잖아요. 5분 구원의 길 아우 나 못해. 그 창세기 3장 나중심이에요. 저 자 받으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통치와 나의 미션이에요. 나에게 주신 미션을 여러분 확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처음부터 237 치유 서밋 아니고요. 1단계 있습니다. 1단계 뭐냐? 1단계는요. 여러분 말씀 제목을 좀 외우세요. 아멘. 오늘 강단 말씀 토요일까지 외우세요. 2단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 줄 기도문으로 정리하세요. 어렵다고 느껴지나요?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잘하는지 아세요? 혜진이 혜미가 제일 잘해요. 우리 혜진이 혜미 언제부터 하신 줄 아세요? 초등학교 2학년부터 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부터 메시지를 듣고 나면 30분을 듣든 40분을 듣든 그걸 가지고 한 문장 두 문장으로 기도문을 만들어 왔어요. 초등학교 2학년이 하는 걸 우리가 왜 못하겠습니까? 못하는 이유가 있죠. 나는 생각이 복잡해서 못해요. 왜 생각이 복잡하나요? 내 입장, 내 생각, 내 수준, 내 사정, 창세기 3장에 나중심이 가득하니까 생각이 복잡해요. 여러분 복잡하면 어떻게 되냐? 힘이 떨어져요. 복잡하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파워가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과거와 현재 속에서 도돌이표로 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단순해지세요.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 내게 237 치유 서밋 미션을 주셨다니까요. 다 잊어버려도 제목을 외우고 제목 가지고 여러분 딱 기도문 만들기를 바랍니다. 또 3단계 있어요. 예, 여러분 잘하시는 거잖아요. 3단계 이제 전달을 해야 돼요. 제가 계속 말하죠. 사람을 정하세요. 그 사람 지금 겉으로 표현되지만 속으로 엄청 힘들어요. 사람을 정하세요. 도울 수 있는 요일을 정하세요. 세 번째, 쉬워요. 실천하면 돼요. 인생은 쉬워요. 단순해요. 계획하고 실천하면 돼요. 계획하고 실천하면 어느새 딱 서밋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게 인생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계획을 안 하거나 계획을 해도 실천을 안 하니까 자꾸 실패하고 도돌이표 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계획하세요. 누구에게 전달할 거냐? 언제 전달할 거냐? 무엇을 전달할 거냐? 강단 말씀 딱 한 줄 정리해서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 단계 한 단계 가다 보면 어느 날 발견할 거예요. 내가 어느새 237 치유 서밋이 되어 있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도 경륜을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237 치유 서밋의 자리로 여러분을 인도해 나가세요. 지금 여러분 순종하시고 지금 한 단계 한 단계 나의 미션을 향하여 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나무교회 가족들을 사랑하시고 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의 미션을 전달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또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 작품을 만들어 나가는 저와 은혜나무 가족들 되게 하소서. 이 교회에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 기도와 치유의 뜰이 있을 만큼 전도운동, 선교운동, 후대운동 일어나게 하시고 여기에 함께 동력할 70인 제자들 세워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